2019년도 첫째 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소망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하는 사업 위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나는 교회의 자랑, 교회는 나의 자랑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내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빛이 나야 됩니다. 베트남에 가서 열풍을 일으키는 한국 사람이 있죠. 박항서 축구감독.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고는 이유 때문에 지금 교민들이 굉장히 그곳에서 환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운동 경기할 때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 이런 교회는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반짝반짝 빛이 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참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비교합니다. 교회 크기를 비교하고요, 목사를 비교하고 활동하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이 교회는 좀 건강하지 못한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하고 바라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는 참 좋겠다. 그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들, 그 교회 성도들, 그 교회 분위기 참 부럽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물었을 때에 나는 어디 교회 다닙니다 했더니 너는 정신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냐? 넌 요즘 나오는 뉴스도 못 보냐?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아주 냉소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자부심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교회로 자리하려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영성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먼저 영성이 건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풍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자랑이 되었던 두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로마서 16장 3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유두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름에 귀천이 있던 시대가 있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유도고라고 하는 그 이름이 노예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귀족 신분을 나타내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신분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인생의 여정만큼은 평탄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인생길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보면 이 두 사람의 인생 행로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살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 정책을 쓰는 바람에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로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로마가 유대인을 왜 추방시켰는가?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종교를 다 수용하고 아무거나 다 받아들입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그래서 여러 신들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러 종교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종족 시민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로마라고 하는 이 땅 안에는 다인종들이 모여서 사는데 유독 유대인들은 독특하게 행동합니다. 어울리지를 못해요. 왜? 종교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는 이 종교 문제로 동화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로마 사회를 분열시키는 위험한 민족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추방령이 내려졌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고린도로 이주해서 아주 힘겨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살아갈 때에 다른 신들하고 같이 다른 신들을 믿으면서 로마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유대인임을 강조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교회의 자랑으로 세우셨어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 하반절 보니까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내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사람이고 나만 아니라 선교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 두 사람은 교회의 자랑거리로 자리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교회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질감에서 비롯됐어요. 이 동질감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큰 접촉점이 됩니다. 사람이 동질감으로 접촉되면 굉장히 친근해져요. 스포츠 예를 들어보면 각 팀에서 아주 선수끼리 치열하게 경쟁하죠.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소집돼가지고 태극마크를 딱 달면 언제 싸우느냐는 식으로 다시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동질감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그 같은 병을 갖고 있다는 그 동질감, 이게 서로를 위로하게 하고 동정하게 하고 서로 도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과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 어떤 동질감이 있었습니까?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이 직업이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접촉점이 되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친근하게 만들어졌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다 성격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동질감이 있습니다. 그 동질감은 뭐냐면 바로 부평 중북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동질감입니다. 이 동질감이 서로에게 좋은 접촉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접촉점이 주님의 역사를 만들고 세상을 향해서 자랑거리로 그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과 동질감을 갖고 합심해서 교회의 자랑을 만들어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어떤 점이 교회의 자랑거리였는가? 첫째로 이 두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자랑거리였어요. 교회의 사랑은 교회의 헌신 정도와 비례합니다. 헌신 중에 가장 큰 헌신은 뭐니 해도 교회를 세우는 헌신이에요. 우리 중에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데에 앞장서시고 헌신하신 분들이 계시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남다른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엄청난 자랑거리입니다. 그런 분들은 자랑의 범위를 굉장히 넓힐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해외에도 막 교회를 세워요. 자기 인생에서 어떤 기념일들을 좀 기념하고 의미 있고 뜻있게 하기 위해서 저기 뭐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이런 곳에 기념교회들을 세우시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에는 뭐 건축비가 크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면 교회를 세우니까 그렇게 자기 뭐 회갑이라든가 무슨 뭐 칠순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그런 기념일을, 은퇴 기념일 이런 걸 기념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기념비적인 자랑거리를 많이 만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교회를 세우는 자랑을 세상을 살면서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선교가 이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의 교회만 세운 게 아니라 바울을 따라서 선교의 길에 나섰어요. 대단한 열정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선교 여정 속에서 이 두 사람에게 감사했고 선교지의 교회들도 이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갖고 있었고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해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선교지를 향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선교가 우리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은 선교지 탐방이었지만 이번에는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진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선교부장이신 우리 강성호 장로님과 제가 이달 마지막 주에 답사를 다녀오고 이제 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자랑거리였어요. 바울을 따라서 선교의 길을 나섰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아주 말도 잘해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에는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사함과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성령 세례가 빠졌어요. 아볼로의 설교를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냥 놔뒀으면 귀에는 좋은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영적 지도로 크게 훼손될 판이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가르쳤고 교회는 그래서 든든하게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비방거리로 만드는 요소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가르치거나 말씀을 잘못 배우게 되면 교회는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는 나는 교회의 자랑, 교회는 나의 자랑이라고 하는 표어로 지금 출발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한 해 신앙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감투를 쓰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큰 자랑거리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신앙생활에서 보여준 자랑거리들, 올 한 해 나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교회의 자랑이 되시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19년 교회표를 함께 따라하시고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의 자랑, 교회는 나의 자랑.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은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